5월 첫 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안타깝지만 조만간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뛰노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계속 고난에 대한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길러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평생이든 한평생이든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코로나 전쟁을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고난을 아직 겪어보지 않은 세대, 또한 처음 겪는 세대에게 무엇을 외쳐야 할까?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기에 시사하는 바가 우리에게 참 많이 큽니다. 사사기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여러분과 나중에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좀 나눌 날을 기대해 보는데, 오늘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왕정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지도자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뜻은 영어 성경에도 저지스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군사, 정치, 사법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지도자가 이 사사들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한 18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1절에 잘 나오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들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것이 너무나 낯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이전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는, 경험이 전무했던 자들이었죠.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만한 기가 막힌 기적들을 많이 맛보았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찰나에 마치 모세가 홍해를 경험했듯이 똑같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세대도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7일 동안 매일 돌면서 저 성이 정말 무너질까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그 육중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단지 나팔소리와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큰 우박을 떨어뜨려서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기도 하시는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으로 그 가나안 성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승리를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렀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1세대들은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져 버립니다. 그저 예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 그건 전설 속에 불과해라고 여겼겠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전설 속의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전에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지 자손들의 머릿속에는 잊혀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약속들, 축복들, 그것들은 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그저 팍팍한 삶의 현실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거기 다가오니까 하나님 말씀은커녕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일인가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옵니다. 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2절에도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4절에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남겨두신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말 백성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처음에 눈에 가시였겠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멀찍이 떨어져서 구별되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경계심은 풀리게 되고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가운데 서지 못하고 안주하고 또 현실에 파묻히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는 문화가 보이는 거예요. 와, 저렇게 하면 정말 재밌겠다. 저렇게 하면 정말 즐겁겠다. 시간이 될 때마다 그들과 같이 어울려 놀기 시작했겠죠. 그들의 문화에 점점점 동화되어 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고삐 물린 망아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과 어울려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딱딱한 그 말씀은 이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그런 삶의 유희와 삶의 즐거움이 이방 문화에 가 있던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누가 가나안 민족인지 누가 이스라엘 민족인지 알지 못하고 섞여 살게 됩니다. 3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나온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가운데 있었고 그 주위에 그들이 위치해 있는 지도를 보면 그 주위에 그들이 에워싸고 있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하고 옴짝달싹 못하도록 붙들어매고 있는 형국인 것이죠. 마귀는 때때로 우리에게 서서히 들어와서 우리가 옴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옥죄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처음에는 구별되는데 점점점 분별력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먹다 보니까 마시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기분이 이렇게 좋은데 나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그 순간 너무나 환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점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보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고 취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쳤어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꼭 지키라 말씀하신 그 신명기 말씀은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신명기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7장에 나온 3절 4절 말씀을 그들은 꼭 기억했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처음에는 들어왔겠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절대로 흩어져서는 안 돼.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뭉쳐 있어야 돼. 우리 안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돼.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돼. 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골동품과 같이 치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건만 또한 심판을 또 말씀하셨건만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방식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앞서 보았던 이 신명기 말씀을 이행합니까? 그렇지 않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족속의 목록은요 사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이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다 언급된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 3장 5절에 보면 이 족속이 목록이 나오는데 6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족속들이에요. 이 족속들의 딸들을 아내로 맡고 이 족속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절에도 나오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들의 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여호수아 시대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노년을 보냈는지, 그들 믿음의 1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가 잘 나와 있거든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믿음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머릿속으로만 깨달았던 자들이 아니라 눈으로 보았고 가슴으로 경험했던 자들이었어요. 체험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았던 7절을 보면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섬겼더라는 말이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섬겼는데 대상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의 믿음의 2세대들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지경에 다다른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엊그제만 해도 참 힘들었던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몰려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버텨왔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야 합니다. 편하게 있고 안주해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는 좋았는데 계속 지속이 되니까 우리의 열정과 힘이 점점 빠져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태해지고 게으름의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더 이상은 좀 낯설게 느껴진, 더 이상은 가깝지 않은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잘 버텨왔어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영성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있는지, 예전에는 주님이라는 한마디만 해도 내뱉어도 나의 눈에 눈물이 흘렀었는데 나의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인데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섰을 때 내가 과연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님을 향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메말라 있고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과연 헌신의 자리로, 주님 부르심의 자리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오히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의 속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타협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구별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머리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정말
삶 속에서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전쟁을 경험하고 있을 때, 고난을 맛보고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입니다. 신앙의 교육보다는 학업이 우선시 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학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진로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거기서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불평과 불만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원망의 자리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 가운데 서야 함을 우리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각 교회 학교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이제 함께 모였을 때 그때 행사를 하는 부서도 있고, 또 오늘 뭐 가정을 돌면서 선물을 나눠주고 또한 큐티집을 나눠주는 부서도 있고, 또 아이들이 좀 개별적으로 와서 그 큐티집을 받아가라고 하는 부서도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에게 정말 접촉하면서 또한 큐티집과 그리고 전화 신방 또한 학원 신방을 또 하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교회 학교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해줘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을 코치해주고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들이 한번 자리를 떠나면, 신앙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너무 많은 희생과 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부모님이라면, 신앙의 부모님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잘 안내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신앙의 축복이 우리 대해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방인들과 통혼들, 결혼하는 문제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8절을 보세요. 누가 쳐들어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요, 이중으로 악한 왕 구산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긴 대가로 8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것이죠. 사랑의 회초리를 들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매가 무섭습니까? 회초리가 무섭습니까? 가장 무서운 거는 무관심이에요. 악인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유기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결국에는 샬롬이 없는, 평온하지 못한 8년간의 시대를 그들은 맞이합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9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감사하게도 아세라와 바알신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혹한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보면서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다가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부르짖긴 해요. 신음을 내긴 해요. 하지만 나 죽겠다고 그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까? 신음밖에 나오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보내시죠. 이스라엘 최초의 사사 이 온니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18명의 사사 중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을 지녔던 이 온니엘. 그런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워주셔서 어떻게 그가 쓰임받습니까? 10절에 나오죠.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가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 악하고 악한 왕 이 구산 리사다임은 물러가게 되고 11절에 40년의 평온함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왜 온니엘일까? 온니엘이 과연 누구이길래? 사실은 낯선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아니죠. 근데 성경을 읽고 단 사사기를 읽다 보니까 이 온니엘을 택한 이유가 있으시더라고요. 1장 13절을 보면요, 온니엘의 등장은 3장에서 처음이 아닙니다. 1장에서도 나와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왜 결혼 이야기가 여기 갑자기 등장할까요?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어떻게 얻게 되냐면 기럇 야벨이라는 땅을 갈렙이 보면서 저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요. 그런데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갈렙의 딸을 얻게 돼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자신의 고모뻘인 악사와 결혼하게 되는 장면이 1장 1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왜 온니엘을 택하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여기 반복돼서 나올까? 왜냐하면 그는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 어떠한 의미 속에서 구별된 자였어요? 온니엘의 그 세대 속에서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자들이 태반이었어요. 근데 온니엘은 기럇 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요? 명문가였던 갈렙의 딸과 결혼하잖아요. 앞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2세대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했잖아요. 구별된 자가 없었어요. 준비된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준비된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는 스펙이 좋아, 그는 엄친아와 같은 사람이야. 아니 목사님, 공부도 잘하고 재산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 자가 더 크게 쓰임 받겠죠. 물론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었어요? 그가 돈이 많고 그가 땅이 많고 그가 재산이 많고 거기에 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의 기준은 준비된 자냐, 거룩한 자냐, 구별된 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준비된 온니엘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세상의 사람들의 목소리는 여러 거짓 소문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 소문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죠. 우리조차도, 저조차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별된 인생을 원하시는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전쟁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엄청난 많은 땅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뭐 물려줄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무슨 신앙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방법을 물려줘야 되죠. 참 감사한 건, 제가 어렸을 때 전에도 한번 오픈한 적이 있었는데 참 삼각산기도원을 참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삼각산기도원 이 중에 가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어요. 아버지 두 번의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서 가정도 무너지고 단칸방 셋집에 살면서 어머니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모님과 함께 저희들을 끌고 거기 가셨어요. 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한 겨울에 지금으로 치면 김장비닐 뒤집어 쓰고 그 산에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희는 그 밑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는 그 매점에서 앉아 있으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또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지금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 고난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때 당시에 그걸 보았던 것 같아요. 지금에야 보니까 그것이 저의 신앙의 뿌리가 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참 신음 가운데 있는 시기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주님을 찾아야 되죠. 주님을 찾고 부를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재산, 권력, 그것을 물려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자녀들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아, 나도 어머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무릎으로 가야 되는구나.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구나. 무릎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온니엘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자였어요.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평안이 그들에게 찾아오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신 예수님, 샬롬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노예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샬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도 자유해질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쟁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속에서 누구를 불러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만나주시고 우리의 그런 찾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이, 이러한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